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로 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생각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법, 이웃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즉 생명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속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지. 내려놔야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요,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광고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아멘.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 살렘이 뭐죠?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 진리의 도시, 안식의 도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의인화되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인다. 첫 번째. 두 번째, 파송된 자를 돌로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땅, 평화의 땅에 왜 폭력과 살인과 무질서와 불순종이 난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 전쟁과 레바논 전쟁을 통해서 왜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순서지 밑에 있습니다.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가 거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 그들을 붙드시려 부지런히 자기 종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16절은 뒤에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사신과 선지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맞죠? 그죠? 그러면 왜 그들을 보냈었을까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보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상기해라고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멋대로 사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 문제였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3절 광고란에 가셔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두 번째,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삼가해라,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잊지 마라.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내게 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기복의 목적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즉, 내 손에 쥐어야 안심할 수 있는, 안도할 수 있는 그것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달라는 겁니다. 공주로.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도록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자기 것이라 고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은 하나님처럼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내가 주체돼서 그것을 심판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고 또 내 속에 아로새기 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편안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라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우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모든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모든 것 우상입니다. 자기 성취하려고 하고 안위를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며 그 추구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그의 사자와 선지자를 그의 백성과 그 처소에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올바로 서라고, 너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오늘 예배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강단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부추기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부추길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6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조롱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조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단어를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국어사전도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가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품 중에 여러분 주변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자기 명예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십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멸망과 심판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치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심부름 내가 심부름 보낸 사람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국가의 한 대사를 어떤 나라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게는 전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전가하는 교육자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떠드세요. 저는 잠시 있다 가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돌로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 왜요? 하찮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돌을 칠 때는 접신한 사람이나 박수무당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간 사건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사신과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하는 돌은 사람을 죽이는 돌이고 이 돌은 진리의 돌입니다. 즉 선지자가 말하는 진리, 그 돌 위에 그 돌에 그들이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서 회개하고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나와는 별 관계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오니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생각이 변하겠습니까? 삶이 변하겠습니까? 기도가 변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새끼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아멘. 여러분 독수리의 습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날개짓 하도록. 그런데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들이 힘에 붙여서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재빨리 그 강한 날개를 펼쳐서 결코 새끼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올려갑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새끼들을 독수리답게 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나간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랑과 공의로 훈련시키셨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당하기 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그 날개짓 어려운 것, 잘 되지도 않은 것 계속 될 때까지 시키는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마음을 할 때,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나는 자살할래? 새끼가 어미 등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문제 앞에서 이 일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녀,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모으려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자꾸 까먹는다고 하면서 적지 않습니까? 적어야죠. 적고 보고 자기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다 기억되십니까? 기억되면은 그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서 나는 까먹는데요. 언제까지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데 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5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기 다 있죠. 그죠, 권사님? 견고한 성읍, 좋은 집입니다. 기름진 땅, 야, 씨만 대충 뿌려놔도 잘 납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 집에 막 대리석으로 삐까번쩍 한 억만장자 집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쳐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것.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리고 엄청난 생수들이 나오는 샘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수많은 과목들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내 것으로.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살쪄서 주의 큰 복을 즐겼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순종하겠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그것이 거역하는 거지요. 그것이 주의 율법을 등지는 것이요. 뒤로 돌아서는 거지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돌아가서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는 것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자들, 선지자들, 교육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새로 서겠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남녀노소 유치를 광장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내용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말씀을 가까이 하여 누리는 복, 진정한 사랑이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근데 왜 욕하고 멸시하고 비웃습니까? 서로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잠언 1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1절 찾으셔서 같이 천천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10페이지. 잠언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3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또 들려주시며 또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했지만 우리는 거절하였고 싫어하였고 멸시하였고 욕하였고 비웃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만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터인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주의 말씀에 침잠하여서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돌에 우리가 깨어지고 가루로 흩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